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웅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만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마땅한데 그걸 당신께 드릴 거는 내가 하느님한테 맡기나 하셔요. 그러니까 참어서 하고는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거죠. 못된 겁니다. 그죠?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나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 마음에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하느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내면 속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신앙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영역 속에서는 오히려 더 아이고 저분은 우리 성당에서 몇십 년 동안 해오신 분 아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껍데기로는 짐짓 거룩해 보이지만 속알맹이로는 실질적인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영역입니다. 눈 가리고 아옹 한다고 하죠. 속임수를 쓰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짐짓 거룩한 척,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표지들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 속에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사라져 있는 상태.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면 그들의 내면이 도대체 얼마나 망가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하는 송은 주님 당신 법에 제 마음이 기울게 하소서,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는 흔히 인정받는 요소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하느님께 기울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일독서에는
창세기가 나오죠. 성경은 그 문자적인 의미, 심지어는 역사적인 활동상들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서간 속에는 실질적인 사도들의 활동들, 예를 들어 뭐 바오로 사도가 나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은 그때 당대의 문화상과 고고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나 그렇게 읽죠. 성경을 통해서 문헌학적 연구를 하고 고고학적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찾죠. 하지만 성경은 그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왜 쓰여졌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분이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 다가설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적인 해석을 하기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비유적인 해석과 초자연적인, 심지어는 신비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읽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 시야로 창세기를 잠깐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고 나중에 사람이 나오죠. 하지만 그 생물들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뒤에 나오는 나무도 그냥 식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는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아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지위를 얻어서 정치적으로나 권력상으로나 명예로나 재물로나 그런 사람들은 저 높은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아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날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쉽게 길들여지는 온순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집짐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잘 길들여지지 않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역마살이 흔히 끼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집안에 있으면 안 돼, 집안에 있으면 병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여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길짐승이 되는 겁니다. 들짐승이 되는 거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더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땅을 즐겨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뱀과 같은 그런 땅의 흙을 먹고 지내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을 비로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 땅바닥에 열부러져 있는 친구들은 길짐승인 거고,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처녀들이 비로소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먹이들이 주어집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씨가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죠. 씨 뿌리는 사람이 길에 나갔다. 씨가 땅에 심겨지고 안 심겨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이들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을 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고 있죠. 그 물론 받아들이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그죠? 그것만 다 받아 묻어도 여러분들 성인대 지십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는 아주 못된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고, 또 시작한다. 아이고 빨리 끝내고 차보지 미사 뭔 평일 미사를 이래 오래 하노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이고 신부님 듣기 괜찮으시면 좀만 더 해주이소, 또 좀만 더 설명해 주이소, 네 이거 궁금해 죽겠습니다, 이거는 와 그런데요, 그거 좀만 알려주시지, 이렇게 내면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과일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짐승들에게도 음식이 주어집니다. 온갖 풀은 풀을 양식으로 줍니다. 짐승들도 목말라 죽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더듬거리다가도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인 추구는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걸 그대로 쓰느냐 마느냐는 그들에게 달린 문제겠죠. 그마저도 안 먹고 자기의 영혼을 배고픔의 상태로 방치해서 죽여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느님은 그런 상태를 모두 보시니 좋았다라고 합니다. 원래 하느님이 만든 세상은 보시니 좋았던 세상이에요. 하느님은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덜댈 때 조심해야 되는 게요, 하느님한테 투덜대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경을 칩니다. 왜? 하느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쓴 죄인 거죠. 하느님은 절대로 나쁜 걸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못된 마음으로 내 탐욕과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추구와 명예에 대한 욕구가 나를 자꾸만 엇나간 길로 만들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느님이 쉬셨다고 하죠.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느님이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느님은 쉼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좀 쉬라고.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좀 쉬라고. 자, 쉼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쉬면서 뭘 해야 할까요? 쉼을 왜 주셨을까요? 엿새 동안에는 일상에 우리가 돈 버는 활동에 전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쉬는 날만큼이라도 쉬면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쉼에는 거룩함에 대한 일, 성사가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쉼마저 부족해서, 그죠? 주 5일로 일하고 그것도 안 돼서 또 주중에도 쉬고 맨날 쉬는 날 쉬라고 합니다. 그죠? 하느님은 쉼을 만들면서 거룩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는 잘 성찰해 봐야죠. 쉼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먼지를 먹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추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되었다, 올라오너라 할 때 충분히 올라갈 내면의 힘과 이 의지를 갖고 계실런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연배를 먹고 새 속만이 아니죠, 새 속보다 더한 시궁창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영혼이 어둑한 사람을 하나 봤거든요. 조심하십시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당을 그냥 안 빠지고 나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의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압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여정을 가고 있는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